안녕하세요.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영상들을 통해 마지막 때와 큰 환란을 앞둔 우리들은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믿음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중요한 질문, 곧 우리의 믿음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진짜인지 아니면 착각인지를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점검해 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은 겸비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으시는 분들에게는 아멘하고 화답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도리어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에서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의 실상이란 본질 또는 확고한 기반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무언가를 믿게 될 때 그 무언가는 더 이상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며 또한 금방 없어져 버리는 잠깐의 현실이 아니라 든든하고 지속적인 현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에 대해 우리는 그것을 진짜다, 확실하다라고 여기고 그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 같은 감정이나 일시적인 열정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라고 깊은 신뢰를 가지게 되니 내 몸과 마음도 그 믿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진짜 믿음이 우리 삶의 방향과 행동까지 변화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의 창조주이시며 그분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을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깊이 확신하고 동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를 이끄시는 살아계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은 바로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가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며 이들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은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사는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곧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광과 보상을 훨씬 더 확실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부유하고 편안한 삶이 있었기에 굳이 그 먼 곳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없었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는 당대 가장 높고 빛나는 지위를 버리고 고난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기뻐했으며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영원한 나라로 가는 중의 나그네 여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땅의 소유나 명예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뿐이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인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현실 속에서 그러한 행실로 나타났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지금 내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가장 크고 잘못된 착각은 예정론이라는 교리가 믿음과 구원의 본질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미 내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임을 고백하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라는 잘못된 오해와 확신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정하심에 달려 있으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땅에서의 우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이며 이를 통해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망 속에 홍해를 갈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구름과 불과 율법을 주셨고 모세를 통해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여 40년이나 돌아가는 길로 가야만 했고 중도에 수많은 불순종자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 고백을 막연히 구원의 최종적 완성으로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단번의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평생 이루어가는 여정과 같기에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완주해야 하는 구원 여정에 있어 주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도를 따라 살아내야만 할 책임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충성하사 믿음과 순종의 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유익의 길을 버리고 주님이 가신 길로 향하는 믿음을 의미하며 그 믿음으로 인해 왕이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거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행위구원이라 불리우는 율법주의입니다. 특히 구약의 선지서에서 보듯 나름대로 율법은 지키면서 하나님께 도무지 마음을 두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아주시며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 강하게 경고하셨지만 형식적으로 제사만 지내고 마음의 중심을 자신에게로 돌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결국 엄중히 심판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은 지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 없이 남들보다 교회 봉사나 헌금을 더 열심히 더 많이 함을 통해 만족감을 얻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서 이루신 십자가 희생과 부활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며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 여정을 온전하고 바르게 걸을 때에 비로소 자연스럽게 열매, 즉 행실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의 짐에 짓눌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감정적으로 믿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배나 기도 시간에 은혜 받은 것 같은 뭉클한 감정이 느껴질 때마다 자신 안에 믿음이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또한 난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 눈물도 났어라고 주변 사람에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믿음의 감정은 귀신조차도 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조심하고 또 분별해야 하기에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감정적인 경험이나 단순한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믿노라 하고 예전과 전혀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위와 같은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님을 쫓아 따르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권세는 자신의 주인됨을 버리고 말씀에 따라 살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끝없이 죄를 뿜어내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매 순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죄 없으시고 순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쓸 때 비로소 우리를 묶고 있는 사탄의 권세의 사슬이 파쇄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임할 환란의 시간은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란을 통해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화로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은 인생이라는 광야 길에서 우리가 부단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살아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선진들처럼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잠깐의 여정이며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를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아니면 착각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용사로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길 바라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